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은 집사님, 이 베이스가 너무 강하고요. 모니터 스피커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편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본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제 모친이 올해 바뀐 나이로 96이시거든요. 지금도 혼자 이렇게 사시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몸이 좀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좀 어머니에게 필요한 걸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불시에 어머니 댁을 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서 눌러서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를 유튜브로 틀어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뵈면서 우리 성도들이 1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좀 안내를 하고 싶고, 지금도 1부, 2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제 어머니를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1부에 참석했던 두 셀이 지금 이주 노동자 교회와 그 서울대학의 유학 온 학생들을 선교하는 교회에 지금 방문해서 지금 같이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좀 잘 들어오기를 좀 바라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요. 인간들이 연구하는 학문 가운데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논리학은 어떤 명제를 연구하고 또 논증해서 그것이 인간 세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논리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 법칙이 동일률과 모순율과 배중률입니다. 근데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용어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논리학이 신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논리학이 말하고 있는 동일률과 모순율과 배중률이 뭔지, 그것이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동일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A는 A다. 다시 말하면 사과는 사과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과는 사과다는 말을 반복함으로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믿음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 동일률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든 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동일률을 이야기했고, 라이프니츠가 이것을 체계화해서 학문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률은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 긍정 판단력을 줍니다. 두 번째 논리학이 뭐냐면 모순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명제도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유의 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과는 사과이지 사과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모순율입니다. 이 모순율을 이렇게 발달시킨 분이 누구냐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모순율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판단력을 갖게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배중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 과정에서 동일한 시간과 관계 안에 동일한 대상은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판단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정확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류라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의 다른 판단은 있을 수 없다는 법칙이 배승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중률은 어떠한 명제도 참이거나 거짓일 뿐 그 중간은 없다는 거죠.
A는 A이면서 BA일 수는 없고 A도 아니고 B도 아닐 수는 없다는 게 배중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학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설교의 서론의 논리학의 이런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신학의 영향을 논리학이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때 집대성된 논리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논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리고 존 칼빈이 얘기했던 예정론과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것도 논리학에서 도움을 받아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정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이 말하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논리학으로만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자, 성경은 역사성과 동시에 구속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묵시로 담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논리로만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게 많아요.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이 요구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집대성된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언제나 귀결이 되어야 돼요. 자, 이런 걸 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보낸 진짜 선지자죠.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돼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자,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 날을 예레미야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슬픈 날이다라고 그래요.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날은 엄청난 날이라고. 그리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엄청난 날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멸망의 날, 엄청난 날,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야곱의 환난의 날을 이야기하고 언젠가 인류에게 닥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날이 엄청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그 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이 텍스트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엄청난 날이 어떤 날인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엄청난 날은 환난의 날이죠. 유다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은 마지막 인류의 대환난과 심판으로 귀결이 됐죠.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빨리 회개해야 되며, 언젠가 도래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다의 멸망의 날, 엄청난 날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의 진통 같은 날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그런데 남자는 해산의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멸망의 날, 그 엄청난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인같이 허리에 손을 댄다고요. 그리고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파래졌다고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오디노라고 하는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진통과 고통을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프레베이빌, 이게 본래 3, 4 때가 돼요. 다시 말하면 X자 모양의 나뭇대기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세 개의 막대기는 고대에는 고문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죠. 장대를 하나 세우고 두 장대를 어긋맞춰서 X자로 엮여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놓고 두 팔과 두 발을 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거기서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고문받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고생과 노고를 뜻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 주리를 트는 고문을 가하죠. 의자에 제수를 앉혀놓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두 큰 기둥을 바리 사이에 끼워놓고 그리고 서로 잡아당겨요. 이걸 주리를 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을 것이라고요. 자,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해산하는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통주사를 놓죠. 그리고 난산이 되면 제왕절개라고 하는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해산하게 해요. 그런데 고대에는 자연분만 외에는 아이를 해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산모가 다 겪어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 인류의 대심판이 있는 날은 바로 이런 고통이 임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날은 근데 어떤 날이라고요?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하게 창세기로 여행을 가서 야곱 속에 일어났던 환난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삭이 리브가와 40살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받으시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쌍둥이가 잉태가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중에서 자라나는 어느 날 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몹시 싸우죠. 리브가는 이 아이들의 싸움 속에 뭔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내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엄청나게 싸우는데 어떤 계시를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계시를 해요. 내가 큰 자는 버리고 작은 자를 선택했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는 장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던 걸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분명히 자기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삭이 아직도 40여 년을 더 살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네게 축복을 할게. 그래서 에서는 급히 들로 사냥하러 나가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았던 리브가는 급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양을 잡아오라고 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보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야곱으로 받게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면 이삭은 에서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리브가는 설령 남편이 그렇게 서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줄 걸 알고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죠.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이삭에게 받아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에서가 분노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속으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말들과 행동은 다 인간적인 것들만 나와요. 실제로 야곱이 저 하란 땅에 피신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까지도 이삭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같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났는데 그걸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급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 너는 빨리 외갓집으로 피신을 가라고요. 여러분들,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저 하란 땅에 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7살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야곱이 한 20대, 많이 먹었어도 30대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77살이에요. 자, 조금 추적해 가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이에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국무총리가 된 뒤로 7년 풍년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흉년이 2년째 되는 해에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 130에서 요셉의 나이 39을 빼면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냐면 91살에 낳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37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77살의 나이에 홀홀 단신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피난을 가요. 그런데 야곱이 그 77살의 나이에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보내요? 20년을 보내요. 그런데 그가 14년이 되는 해에 요셉을 낳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낳은 나이 91살에서 14년을 빼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나이가 77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77의 나이에 쌍둥이 형인 에서는 이미 해족 속의 딸인 유딕과 비스막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 77에 가정도 이루지 못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홀홀단신 떠나가요. 이걸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날이 어떤 날이지 아니? 그날은 엄청난 날이야. 그날은 마치 야곱의 환난의 때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심판을 예언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동시에 말씀을 해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는 없죠. 그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머물러서 잠을 잤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에 어떤 것을 계시하시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야곱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환상을 보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베델에서 복을 받았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게 뭐예요?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죠. 그리고 얼룩달룩하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또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복을 주셨으면 야곱의 삶이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이루어진 거는 갖은 고생을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귀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영생, 그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복이 해석되지 않고는 논리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야곱이 그 세계로 들어감을 받은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핵심이 뭐예요? 좀 힘들어도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한 주간요. 그래도 졸면 안 돼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게.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켜줄게.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게. 세 번째는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이 세 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준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죠. 당신이 약속한 대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자, 볼까요? 성경을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이 세 가지 약속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이 약속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이고 이 야곱의 말이 지금 지상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화자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돼요. 야곱이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걸 믿어지게 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임명하겠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이런 선언이 지금 지상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내가 헌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야곱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곳에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를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전혀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게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야복강 사건이 있고 야복강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야곱의 딸.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베델로 올라와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버리셨죠. 자, 세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걸 다 지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를 또 연구하신 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11조를 주어버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11조가 뭐예요? 첫 참 11조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11조이신 예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받은 야곱이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자, 이 야곱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네게 언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게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자식 많이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거기에 뭐가 동원돼요? 십자가가 동원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의 십자가가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한번 추적해 가보자고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서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고 잠을 자죠.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주는 은혜를. 그게 뭐예요? 야곱이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졸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지를 알면 졸면 안 돼. 양심이 있으면. 저는 이거 일주일을 묵상하고 준비한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 있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보았던 그 사닥다리 사건의 실체가 신약에 있겠죠. 어디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돼요. 그래서 빌립은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게 뭐예요? 토라. 모세 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게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다 뭐라고요? 누구?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 기록한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지금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하는 이야기, 네가 모세 오경 다 알잖아, 선지서 다 알잖아. 그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이 기록한 게 다 누군지 아니? 메시아잖아.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 편익견을 가지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하고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자 빌립이 뭐라 그래요? 여러 말 하지 말고 와봐. 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분을 만나기만 해.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와요. 자, 예수님이 빌립의 인도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 봐라. 저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자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봤어 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비밀을 얘기해요. 오늘 창세기 베델의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님이 야,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보았다고 그걸 믿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야곱의 베델 사건을 이야기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실체를 얘기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베델에서의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인자라고요. 그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니?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 사건이야.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뭔지 아니? 그냥 사다리 아니야. 야, 인자야. 그 인자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하여?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팔짱 좀 풀러, 졸리잖아.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인자, 그게 뭘 얘기해요? 하늘과 땅에 닿은 그 사닥다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설명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은 불가능한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야곱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야곱의 연결다리였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야곱, 나다나엘은 다 누구예요? 성도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불가능한 존재들이야.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에서 창세기 사건을 쭉 보면, 그러니까 이 베델 사건과 그리고 이 하란 땅 사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야복강 사건과 디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뻥 터지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야, 베델로 올라와 그러죠.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신들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던 우상은 뭐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상교회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야곱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들먹거리면서도 우상을 따로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막 역겨워. 특별히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다니고 타르를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사건에 야복강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 군대를 동원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처자식과 재산을 야복강 너머로 다 보내. 그리고 혼자 남죠. 그 야곱의 심중에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아세요? 짐승 다 잃어버려, 재산 다 없어져도 괜찮아. 최악의 경우 처자식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내 생명만 부지되면 나는 또 남을 속여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어.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찾아온 하나님과 뭐를 해요? 씨름을 해요.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십자가의 은혜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고,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싸움이에요. 이 야복강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떠나가시려고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질 않아.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쳐버려요. 그리고서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놔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야,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이름 바꿔. 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긴 자. 너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진짜 복, 영생을 주시려고 해요. 고집 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겪어야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해요. 거기서 비로소 야곱이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땅을 파져서 다 묻어버리고 온 가족이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복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소망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유다 백성들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독자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걷지 말라고. 야곱이 어리석게 살았던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로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라고. 나와 여러분이 다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굉장히 피곤했나 봐. 쉴 새 없이 옆 사람들한테 한번 교제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설교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2부는 너무 힘들어. 오늘 2부에 나오신 분들 주중에 기도 좀 많이 하고 나오세요.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사회생활만 하다 나오지 말고.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베델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나라는 우상,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들,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셔서는 안 돼요. 야곱이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있던 모든 신상들을 땅에 묻었듯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우상을 땅에 묻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 곳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해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조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 못 견뎌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용서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진짜 섬김이 나와요.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려고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김이 나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친아들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고 목회자를 만들었던 손양원 목사님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만 받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을 합독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이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 주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 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네 이놈, 네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찬양하겠습니다.